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말씀, 왕이 없었더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왕도 없었죠. 사람의 왕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누가 왕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영적인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기준 삼아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또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사시대의 성경 사사기에 나와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왕이 없었더니,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도 없었고, 그리고 영적인 왕이신 주님, 영적인 주님은 영적인 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온전하신 유일하신 왕이신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 7번의 순환의 사이클이 첫 번째 배반, 징계, 회개, 회복,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자기 멋대로 살아, 배반된 삶을 살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방 백성들을 들으셔서 징계하시고, 못살게 구는 백성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노략질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때만부터요. 그때만, 어려울 때만부터. 어쩌면 꼭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평안할 때는 자기 멋대로 막 행하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만 교회 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기도한다라고 그래,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래도 구원해 주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해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배반해. 배반, 심판, 회개, 배반, 징계, 회개, 회복, 이게 7번이나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읽으면서 야, 이런 시대가 어딨어 라고 그러면서 혀를 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나았던 거는 그들이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도, 그 원점 타격을 하기 위한 어떤 원점 확인이 아주 정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읽으면서 야, 시킴 이게 미련하냐, 어떻게 7번이나 이러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감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라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목도 없어. 단지 그냥 어려우면은 아이고 어려워 그러면서 그냥 어렵다는 것만 계속 묵상을 합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계속 묵상하고 그냥 그것에 발목 묶이고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최소한 좀 이스라엘 정도만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정도만 되어서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능가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직이었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임시직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평생직이 아니었어요. 임시직이었었습니다. 다 농부였던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직업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사사해야겠다. 야, 너밖에 없어. 네가 사명진 감당해 라고 말하니까는 사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사들 가운데에는 의심도 굉장히 많은 사사들도 있었고요. 그냥 여색에 젖어져 있었던 사사들도 있었어요. 의심이 많았던 사사의 대표적인 게 누구였나요? 유명한 기드온이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사. 그리고 여색에 빠져있던 사사 누구였나요? 삼손. 예, 삼손이 역시 여색에 빠져있었던 사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때는요,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이게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그런 시대였는지 완전히 모든 면에서 혼탁한 시대였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 혼돈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혼돈. 오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적 혼돈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 쭉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좀 길죠? 그래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읽으면 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가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훔쳤어요? 아들이 훔쳤죠. 여러분 명목상의 실질적인 문맹 아니시죠? 자, 읽으시면은 내용을 파악을 하시죠? 예. 실제적 문맹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게 실제적 문맹이래요. 읽을 줄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 아들이 훔쳐갔어요.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저주하고, 야, 내게 돈이 없어졌으니까는, 야,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입으로 막 저주하고 막 그랬던 엄마가 누가 가져갔다는 걸 알고? 아들이 가져갔다는 걸 알고, 마음이 완전히 확 변해버립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은돈을 다시 누구에게?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뭐냐면 일부를 돌려주면서 나머지는 누구에게 바친다고 그랬습니까? 예,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는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은을 입힌 십자가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걸 갖다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다시 그걸 들어가지고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은박을 입힌 우상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액땜하겠다, 이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액땜하겠다. 내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가져간 사람을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 아들. 아이고, 내가 기도를 취소해야겠으니까는 요거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액땜해야겠다. 그것에 대해서 그 액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니가 그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여기서 은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은장이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또 어디에 두었습니까?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야, 이거 완전히
5분 전이에요. 5분 전. 앞에 있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그냥 5분 전입니다. 5절 시작.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당, 제사장이 머물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도 아니고 신당이 뭡니까? 잡신들 모시고 굳히고 난리치고 점치는 그런 것이 신당이죠.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뭐가 있었나요? 뭐를 만들어 놨나요? 에봇과 드라빔 신상. 에봇이 뭡니까?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죠. 드라빔 신상이 뭡니까? 드라빔 신상 우상이잖아요. 여기 두 개가 있었대요. 쉽게 얘기해 이겁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어. 기도처를 가지고 있어. 방 하나를 기도실로 예쁘게 꾸며놨어. 근데 가보니까는 거기에는 십자가도 있고 목탁도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목탁도 있고 부적도 붙여 있더라.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 자기 마음대로 종교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삼고 싶은 것 그냥 막 구겨 넣은 거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에봇과 드라빔. 야, 참 어렵습니다.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야, 또 이 말이 나왔습니다. 7절.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잠시 그곳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곳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근처,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서 살고 있었겠죠. 8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레위인한테는 땅이 분배가 되었나요? 분배가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위인은 이 거주할 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 이외에 그냥 떠돌이 신세로 돌아다닌 거죠. 이게 이제 그 절 용어로 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탁발승은 아니고, 탁발승은 공양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탁발승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가짜예요, 가짜. 하여튼 뭐 사명은 받았는데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뭐죠? 어느 지파? 맞아요,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냐? 지나다니면서 다니는 사람 누가 봤냐? 미가가 봤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당시에 살았던 그 누군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9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은 사람이죠.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을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에 살면서 우리 집, 자기 집 어디에 살라는 겁니까? 신당에 살라는 거죠. 거기서 신을 모신 곳, 그곳에 가서 좀 살면서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좋아 어른이지 사실상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1년에 은돈 10냥, 옷과 먹거리를 드리는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숙식 보장, 들어와서 거주, 목사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랑 굉장히 우습죠? 여러분 생각해도 굉장히 우습죠? 그런 거예요. 11절.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처음에는 어른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되었다? 친아들의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을 갖다가 자기 아들 다루듯이 이리 와봐 이것 좀 치우고 저것 좀 치우고 아들처럼 막 다뤘겠죠.
엉망이에요. 질서도 없어요. 13절 시작.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착각이죠. 착각이죠. 전혀 어떤 질서도 맞지 않고 그런 질서도 맞지 않고 이 순리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레위 사람을 집안에 들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우리 집에는 복이 있을 거야. 집에다가 교패를 붙여놨으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집에서도 하나님, 우리 집이 하나의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의 바람이지, 그 십자가 자체, 그 교패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죠. 제사장을 드렸으니,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교패를 갈아놓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목사를 들여놨으니 영빨 좋은 목사를 들여놨으니까는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이제 형통한 일만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죠. 다시 읽읍시다.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직 그들의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단 지파는 이게 땅을 분배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였었다. 그래서 이 정찰병들을 갖다가 정복되지 않은 땅들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자, 2절. 그래서 단지파의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몇 명,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딱 나오네 여기서.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다. 야,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이르러서 들어간 곳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대요, 정찰병들이. 그런데 3절, 미가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궁금하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있어야 할 당연한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여놓았네. 스캔들거리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혹은 지방에서 연회에서 파면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레위 지파를 어떻게 알아봤냐 하면은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를 알아본 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뭐 에봇을 입고 있었다거나 혹은 이런 로만 칼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 것이 아니라 억양과 말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억양과 말씨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티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했는지,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한눈에 딱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막 교회를 욕하는 어떤 그런 글 가운데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글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는데 교회가 이러는 것을 보니 오늘부터 다니지 않겠다.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합된 단어들이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썼어요. 근데 모태라는 말과 우리가 뒤에 붙는 말이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뒤에 모태 뭐라고 썼고 그 다음에 쓴 말이 뭐냐면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찬송을 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다녔거나 아니 부모님이 다녔거나 그렇지만 자기는 다니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 너무 좀 황당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디선가 글을 남기시거나 어디선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납니다. 단어들 쓰는 것이 믿는 사람은 단어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금방 티가 납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택시 운전하시거나 요즘 택배 회사에서 많이 일하세요. 이게 지금 생활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가지고 택배 밤에 물류센터 가면은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제 처남이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는 너무 어려우니까는 택배 밤에 그 물류창고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언어가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가서 행실을 바르게 하셔야죠.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절을 다니는지. 여러분 다니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중생님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살님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티나요. 금방 티납니다. 나가서도 행실 잘 하셔야 돼요. 금방 티납니다. 자 4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4절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개인 제사장,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개인 택시도 아니고 개인 기사도 아니고 개인 제사장. 대단하죠? 5절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야, 이 단지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현상이었어요. 마치 제사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젊게 얻으려고 하는 도구로 좀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 길로 가야 성공하겠습니까? 저 길로 가야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치킨 사업을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족발 사업을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거 물어보고 싶으시면은요, 차라리 점집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묻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주님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마치 점장이 부리듯이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치 램포의 요정 지니처럼 싹싹싹 문질러가지고선 하나님이 퐁 하고 나오니까는 주님 제가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가지 소원은 이거고 2가지 소원은 이거고 3가지 소원은 다시 3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막 이런 그 소원들. 이렇게 보면 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잘못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 그 제사장도 완전히 땡중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을 고용한 사람도 난국이고 그 사람을 대하는 단지파 사람들도 난국, 총체적 난국. 야, 완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구한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성공의 길을 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찝찝하네요. 듣기 좋은 소리 하죠. 듣기 좋은 소리. 7절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서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보기 좋은 땅이었다는 얘기죠. 8절 5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 레위인이 엉뚱한 소리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의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쟁을 하기 전에 미가의 집에 또 들린 거예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집에 은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 그 집을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닥속닥이면서 모를 모의했을 거예요. 그 모가 뒤에가 나옵니다. 15절,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서 있었다.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고 들어가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17절,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무기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그들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훔쳤죠. 그러니까 모의한 게 뭐예요? 가서 그것을 훔치자. 복덩어리야, 금덩어리야, 은덩어리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 받을 거야. 아이고,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 레위인의 직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거기서 보고 불의를 보고 보고만 있었어. 불의를 보고 보고만 있었어. 19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하십시오. 아무 말도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 어른과 제사, 얘네들 또 똑같이 얘기하네. 미가가 얘기했던 것.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살금살금 유혹하죠. 꼬시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야, 한 교회의 목사로 있는 것보다 한 지방의 감리사로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한 지역의 감독으로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으면 뭐하니. 살금살금 쏙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내가 표 몰아줄게. 네가 해. 내가 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20장, 제사장은 제안한 마음, 그 제안이 어때서? 마음에 들었어요. 야, 그래, 내가 이왕이면 출세해야지. 나가서 이왕이면은 감리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독회장도 해가지고 이름을 좀 남겨야지. 또 동상도 좀 남겨야지.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야,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받아 들고 챙기고 돈 될 만한 것 다 챙기고 교회에 있는 재산 다 챙겨가지고 어디를? 무리들 가운데 들어갔다. 21절,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거든. 이게 뭐야? 다 도둑 맞았잖아. 어떡해? 막 쫓아가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가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서 배워먹은 짓이야! 손가락질 막 하면서 삭대하면서 싸웠겠죠.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나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가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의 생명을 뺏을까 염려돼요. 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400명, 600명이라는 군사가 있는데 당신들 가족들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히 여겨. 정치적으로 너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 살려만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시대.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아이고, 뭐 이런 이야기, 뒷이야기는 읽어보나 많아져. 아이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종교적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더 높은 자리 주겠다라고 그러니까는 거기로 팔려다니고, 좋은 연봉 주겠다니까는 거기로 팔려다니고, 좋은 자리 주겠다니까 거기로 팔려다니고, 제사장도 역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갑니까? 예, 드라빔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은쟁이 따라다니고, 말투에서 티가 나는데, 이미 행실에서 티가 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가 나는데, 제가 막 부끄러워지네요. 막 부끄러워지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냥 지금 시대를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왕이 없었더니 제 갈 길로 갔다. 이 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하라는 것. 왕이 없는 그런 교회는요, 그런 신앙은요, 그런 가정은요, 왕이 정말 누구이신지 모르는 가정과 그런 곳은요, 제 갈 길로 갑니다. 갈 길 없이 그냥 헤매다가 표류하다가 그냥 난파될 뿐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왕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 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살펴보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톡 하나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싸우죠. 막 싸우고 관계 틀어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 정상을 올라갈 때는 꼭대기를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를 보고. 비록 여러 구름들이 끼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정상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이럴 때 바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종교적으로 뭔가 타락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사회 윤리적으로 혼돈이 있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1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좀 기니까 중간중간 좀 띄면서 좀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저와 같이 좀 읽어주세요.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무엇으로? 첩으로 데리고 있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이건 재혼도 아니고 사별한 것도 아니고 첩을 데리고 있었다. 2절.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참,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죠. 바르지 않죠. 처음에 어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첩을 데리고 있는데 부부싸움 했겠죠. 뻔하죠. 자기들끼리 싸웠겠죠.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겠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너무 돈을 못 갖다 준다. 이게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뭘 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레위 지파 사람과 또 엄청나게 싸웠겠죠. 그 여자가 팩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넉 달 동안이나.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남편하고 싸우시고 아내하고 싸우시고 넉 달 동안 집 비우고 가가지고선 밖에서 있었던 경험 있으세요? 끄덕거리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 끄덕거리면 안 돼요. 끄덕거리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어.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웃기죠, 생각해도. 부부싸움 할 수 있는데 넉 달 동안이나 친정 가서 머물러 있거나 넉 달 동안이나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거나 뭐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친정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까? 예, 둘이 해결하는 거예요. 둘이 해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둘이 해결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요, 사위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집, 본가 쪽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며느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교차로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의자매 왔는데 선의자매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나면 최문자 권사님 누구 편 들어주시겠어요? 사위 편 들어주세요. 그래도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교차로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시집에서 또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해? 고민이시죠? 부부싸움은 본인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괜히 들고 가가지고 내 편 들어달라 그러면 서로 마음 상해요. 저희 가정이 그래 왔어요. 저희 가정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초기에 삐져가지고 서로 집에 전화 걸어. 그러면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화해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었어요. 아니 걔가 그랬다고? 뭐 어쨌다고? 뭘 어쨌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두 사람의 싸움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니네 둘이 해결해.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인생의 조언을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보죠. 자, 3절. 그 레위 지파에 있는 그 레위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첩이 팩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니까. 3절.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마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했다. 어이구 잘왔네 자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었으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분위기 좋아요.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며칠을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조금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온 거죠. 10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다른 말은 여부스예요. 11절.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12절.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자기 땅, 자기 민족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방 사람들에게 땅 하지만 굉장히 판단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보죠. 자, 15절 시작.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으며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안타깝네. 16절.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17절.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다. 18절.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 길에서를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곳에서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누가 맞아줬을까요? 노인이 맞아줬다. 20절.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어. 야, 잘했네. 어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이다.
광장에서 밤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21절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22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에게 소리지르되 여보시오 노인네 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 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죠. 뭘 원하는지. 동성애를 원한 거예요. 동성애를 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원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어 들 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그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야, 그 남자 대신 레위인 대신 누굴 내줬습니까?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25절 그러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여졌는데 그러자 그 남자 결국 첩을 내어줘.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26절 동이 뜨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 집으로 돌아와서 간신히 기어서 들어왔겠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왔겠죠. 문에 쓰러져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 있었다. 27절 그 여자의 남편 누구?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집에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의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뭐 하려고? 열고 떠나려고. 그 첩을 데리고 애초에 데리고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어주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내어준 거죠. 아이고 참나. 근데 나와 보니까는 그 여자가 그 집에 문지방을 붙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28절 뭐해? 가자!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와 어떻게 했는지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잔인합니다. 19금. 자, 29절 시작.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으로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그것을 보냈다. 다 보낸 거예요. 12토막. 각 지파에다가 다 보낸 거죠. 12토막. 30절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불량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동성애를 지금 하려고 남자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자 20장 1절 거의 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정이 한꺼번에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미스바는 원래 성회를 하던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모여가지고선 회의하려고 모였어요. 22절 시작.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물었다. 어찌된 일이요? 물읍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합니다.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로 이어지죠.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미 출정한 사람들을 뽑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하나같이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같이 뭉치는 목적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에만 하나로 뭉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일로 뭉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 욕하려고,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뭉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똘똘 뭉쳤어. 왜 뭉쳤어? 야, 기브아 성읍 가가지고선 완전히 가갖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자. 야, 이거 말 안 돼. 이거 교회 재판 열어가지고 출교시켜버리자. 똑같은 거죠.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아이고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좀 죽여달라. 그들 가운데 좀 죽여달라. 얼마나 많이 모였나? 15절 시작.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 주민들 가운데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 쓸 줄 아는 2만 6천 명이 합세하였다. 기브온 성읍에서도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력을 모은 거죠. 16절,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물맷돌로 던져 머리카락도 빛나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지금으로 말하면 스나이퍼. 총 잘 쏘는 사람. 멀리서도 2000m 밖에서도 총 쏘면 딱 맞는 사람. 17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어떻게 됐냐면은 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연합군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연합군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다수결로 해야겠다. 자, 1번 베냐민 지파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없고 연합군이 이겼을 것 같습니다. 표가 2표니까는요. 나머지 표는 다 4표네. 자, 그러면은 2표로 땅땅땅. 그래요. 연합군이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겨서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다 죽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전쟁에 나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화가 난 이 사람들, 분노에 찬 이 연합군들이 그 성, 어느 성? 베냐민 지파의 성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재산들까지도 모두 태워버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축할 것 없이 다 그냥 멸절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로 하지 않자라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선 기도하다 보니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6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미스바에 올라오기로 할 때에 자기들이 말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생명을 걸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선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 했는데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8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물었다. 이렇게 해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는 정말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올라와서 회의하기로 했는데 동맹 맺고 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오지 않으니까는 이거는 뭐 옳은 일이 됐건 옳은 일이 아니게 됐건 어쨌든 동맹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은 그 지파의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은 용감한 군인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거기로 또 군인을 보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죽여요. 또 죽인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처녀들만 골라냅니다. 처녀들만 골라내갖고선 처녀들을 볼모로 잡아와서 누구한테 줬을까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처녀들을 줍니다. 그리고선 그들 가운데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처녀가 모자랐어요. 여인들이 모자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게 했냐면은 그들이 명절 때마다 여인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강강수월래 하면서 명절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때 가가지고선 우리 쉽게 말해서 처녀설이 하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또 붙들어 하다가 또 거기다 데려다 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기, 완전히 기초가 무너진 시기.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혼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윤리적으로는 혼돈이 없었을까? 그것도 아니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종교적 혼돈이 있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사사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 하더라도 이 시기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정말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왕 삼고자 하는 것을 왕으로 삼습니다. 각자가 왕이 다 달라요. 내가 삼고 싶은 것을 왕으로 삼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것이 없죠.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정 정치인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 그냥 다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느 쪽이나 상관없어요. 지금 말하는 지금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왕이 없어요. 스스로 왕을 삼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역시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실 코로나 시대 들어서면서 교회가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실 욕 먹을 질도 교회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욕 먹을 질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정치하려고 나서고, 교회 정치하려고 나서고, 그리고 누가 안 하면은 하고, 나 안 시켜주면은 어쩌고, 욕심과 탐욕이 막 얼룩져져 있는 교계도 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도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요즘에는 TV에 나올 때 그냥 너무 쉽게 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건데. 그리고 목숨을 끊는 것. 자고만 일어나면 누가 사라지고 자고만 일어나면 누가 없어졌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생명경시. 더군다나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 저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받죠.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것 그대로 합니다. 따라하려고 그러죠.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것, 그거 보니까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기사에는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요즘 기사에서는 그냥 향년 몇 세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만 떠요. 뻔히 알죠. 사람들이 근데 알죠. 그런 것들이 종합해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너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보좌를 비워놓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버틸 수 있는 견고한 그런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높은 가치를 세우고 그 높은 가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